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형제님, 자매님을 뵈니 살 맛이 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는데 한번 옆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다 옆을 쳐다보시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띄시면서 샬롬 하고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찬양 구본석 형제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참 잘했죠. 물론 이제 예기치 않게 우리 임교혁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시는 바람에 그렇게 되긴 했지만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많은 교회들이 보면 이 사역자들,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찬양 인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잘 굴러가는 교회, 그러니까 잘 나가는 교회들은 보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 찬양 인도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고분섭 형제가 보니까 앞으로도 포스트 우리 늘사랑교회 찬양 인도자로서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항상 평신도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일들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럼 교역자들은 뭐 하는 거냐? 교역자들은 그 평신도들이 잘 봉사할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따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계속 이어지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한 사람이 돼지떼보다 소중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거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드디어 목적지인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28절에 나옵니다. 자, 그것은 주로 헬라인들이 사는 이방인의 영역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신 예수님의 일행을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2명의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힘이 세고 난폭한 자들로 동굴처럼 아주 생긴 그런 무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지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보았거나 알았다면 아마 예수님을 말렸거나 또는 큰일이 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일행이 오는 것을 보자 그 귀신 들린 2사람이 제 발로 떠벅떠벅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 오늘 29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부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으나 인간들은 그를 믿지도 영접하지도 않는 반면 오늘 이 귀신들은 첫눈에 알아보고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들이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볼까요? 29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우리의 일에 간섭하냐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면서도 그분을 예배할 수도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 얻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로 원고 설교하는 걸 아시죠? 근데 제가 이 원고의 이 내용은 준비를 안 한 건데요.
제가 청년 때 일입니다. 청년 때 같이 이렇게 경배와 찬양 모임을 할 때는 그런 모임이 굉장히 유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 제가 이제 주로 상계동 출신이기 때문에 상계 지역에 있는 그 청소년들, 그때 당시 친구들이 모여서 이 교회에서 막 회장, 뭐 총무, 부회장 하는 친구들이에요.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같이 모여서 같이 한번 뜨겁게 찬양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자. 아마 저는 좀 어릴 때부터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찬양 집회도 하고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동네의 조그만 교회를, 이 장소를 제공을 해주셔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개척교회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일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좀 이상한 사람들도 와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는 아마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던지 아니면 귀신 들렸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회나 찬양을 하고 있으면 따라도 부릅니다. 막 불길 같은 성신이 오면 막 불러 그러면서 막 찬양도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데 가서 못하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할렐루야와 하나님의 영광 찬양을 못하더라는 말이에요. 이 사탄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나머지 가사들은 다 따라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심지어 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나갈 자라 저기 악한 적병과까지는 다 따라합니다. 그런데 영광 할렐루야, 여기서는 그냥 미쳐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탄과 마귀가 그에게 속한 그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저주받고 멸망받는 것이 바로 그들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반항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은혜가 시행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는 자들이 진정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귀신들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마지막 하반절, 자, 거기 뭐라고 써있냐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자,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사탄과 그에 속한 귀신들의 종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시행하실 이 최후의 심판에서 멸망받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이러한 자신들의 운명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의 존재가 두렵고 위협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은 바로 이 싸움의 결말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탄의 위험에 빠져서,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고 또 영적으로 약해져서 실패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고 최후의 심판에서는 영원한 저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 놓여 활동하고 있는 이 사탄을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사탄을 아주 만만하게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결국 승리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사탄을 대적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질병들,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복잡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그 사람들에게서 쫓아내시려 한다는 것을 알고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를 쫓아내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자, 오늘 이 사탄이 돼지떼에게 들여보내달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귀신에게 사로잡힌 채 파괴되고 망가진 그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귀신들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귀신들이 호락호락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침 근처의 산에서 방목하고 있던 그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돼지떼에라도 들어가겠다라고 한 것은 아직 자신들의 기한이 남아있으니 더 활동하게 해달라고 한다는 것이거나, 혹은 아니면 귀신들은 반드시 어떤 생명체에 들어가야지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안 돼 라고 하면, 그렇게 거절하셨다면 못 들어갔겠지만, 최소한 여기서는 이 귀신들의 행동까지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탄의 파괴적인 공격도 하나님의 지배와 통제 밖에서 일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도 말하기를, 잠언 16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돼지떼들이 미쳐서 비탈로 내리다가 모두 몰사해 버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 32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정체입니다. 사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것은 아무 잘못도 없는 돼지들이 왜 몰사당해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 신학자들의 주장이 아주 분분합니다. 자, 첫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입장과는 달리 당시의 문화와 종교적 상황에서 이 돼지를 키우는 것이 문제가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도 먹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돼지를 키우거나 먹거나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방인의 지경에서 그것이 이방인에 의해서 돼지가 사육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부정한 일이었으면서, 따라서 돼지떼가 죽은 것은 이 부정한 짐승과 그것을 사육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 해석이에요. 자,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들을 희생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비록 귀신들이 들려 만신창이가 되었으나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돼지떼들을 희생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두 사람의 영혼이 수많은 돼지떼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해석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 해답의 실마리는 예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돼지떼를 희생시키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귀신들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요구가 들어주는 것이 힘이 없으셔서도, 그리고 귀신들의 반격이 두려워서도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한 영혼의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사탄의 세력에서 구원되는 것은 공짜로 되지 않고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대속의 진리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이 사건을 이방 지역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라고 한다면, 이미 구약의 제사제도를 통해서 예표한 것과 중복이 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부정한 짐승으로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예수님이나 마태 사도가 의도한 바였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돼지가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정도의 언급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위의 세 가지의 해석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문맥의 가장 적절한 해석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두 사람의 영혼이 수많은 돼지떼보다도 더 훨씬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일이 곧바로 발생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생각하고 말하던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들은 바로 그 사건의 소식을 듣고 모여든 바로 그 지역 가다라 마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쓸모없는 폐인 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수많은 돼지를 희생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곳에서 더 계시다라고 하는 자신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예수님께 이곳을 떠나시기를 간청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가다라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마을에서 떠나기를 간청함으로써 얻은 것은 무엇이고, 과연 잃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그들이 더 얻은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 더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그들이 잃은 것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놓쳤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을 기회를 잃어버렸으며, 그래서 결국 그들은 구원도 영생도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가다라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잃은 것만 생각했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을 것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분을 떠나시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일시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치러야 할 엄청난 대가가 두려워서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면 지금까지 내가 즐기던 세상의 달콤함과 이 죄의 습관들, 그리고 부정한 수입 등을 다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나의 손익계산 속에서 하고 있는 분이 혹 계십니까?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가치가 그만큼도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가치가 그만큼도 안 됩니까?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예요.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예요. 잘못된 가치관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영혼의 가치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귀신의 정체는 다음과 같아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귀신은 타락한 천사인 사탄, 즉 마귀가 부리는 악령들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죽은 영혼이 갑자기 나와서 또 돌아다니는 그것이 유령 귀신이 아니에요. 사탄의 조물에게, 마귀들이 사탄이에요. 무속에서 말하는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냈다고 하는 것이나 유교에서 말하는 조상의 혼백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모두 귀신을 가장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세 번째,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의 일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고 자신의 운명, 즉 최후의 심판에서 멸망받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초림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시는 재림 사이에 이 두 단계로 오시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다른 생명체. 오늘 보니까 이 돼지죠. 오늘 이 다른 생명체 속으로 들여보내달라는 말에서 귀신은 자신이 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짐작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 귀신의 가장 교활한 관계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사람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과학과 물질 문명으로 인해 귀신의 존재를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현대인들은 모두 여기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귀신 들린 것과 정신분열증과의 관계입니다. 자, 정신병은 주로 세 가지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환각, 망상, 그리고 사고 질환입니다. 바로 그것이지요. 환각은 청각적으로 나타나는데 환자들은 그 누군가가 자기에게 대화하고 비평하고 명령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나니까요, 자기 귀에다가 자꾸 와서 속삭인대요. 저기 보니까 저기 KBS, CBS, MBC 여기 방송국에서 자기 귀에다가 자꾸 얘기를 한대요. 제가 보니까 그분은 텔레비전을 너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그 소리를 듣고 자꾸 저기 저 사람이 잘못됐다, 이 사람이 잘못됐다, 저 목사님이 잘못됐다, 뭐 이런 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건 망상입니다. 이건 망상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게 바로 환각입니다. 환각. 자, 그 두 번째는 이제 망상인데, 오늘 이 망상은 실체 세계와는 관련이 없는 잘못된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로는 편집증이 있습니다. 자, 누군가 나를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괴한 망상이 있어요. 그 기괴한 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외계인이 나의 생각을 조절하고 있다. 또 종교적인 망상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다. 아주 전형적인 망상이 가죠. 또 과대망상이 있습니다. 이 과대망상은 누구나가 한 번쯤은 다 꿈꿔보았을 나는 하늘을 날 수 있다. 그리고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 이 과다망상에 해당하는 겁니다. 또 있어요. 사고질환이 있습니다. 이 사고질환에는 의사소통을 못하거나 아예 언어장애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귀신 들린 자에게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전남대 정신병원 이무석 교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첫째, 귀신 들린 자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반면 정신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둘째, 귀신 들린 자는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대화가 가능하지만 정신질환자는 대부분 현실적인 대화가 곤란하고 예수님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고요. 셋째, 귀신 들린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료가 되지만 정신병은 꾸준한 약물 투여와 의학적
접근으로 부분적이지만 그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마지막 7번째로, 끝으로 인류의 시조 아담을 타락시킨 이후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과 그가 부리는 악한 귀신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 쫓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악한 영들이 떠나고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적인 관점과 경제적인 논리로만 따지면 오늘 이 돼지떼가 귀신 들린 두 사람보다 더 가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한 사람이 돼지 떼보다 더 소중하고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사람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현대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는 돈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라고 하는 소유의 가치와 얼마나 벌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용 가치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입니다. 이와 같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할 것이고,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경제적 논리로만 평가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충고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다 찾았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스크린에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